우리 신명기 말씀은 놀랍게도 선교적인 숙고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듣는다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이죠. 그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민족이 됩니다.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든 민족들이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며 참 놀랍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선교적인 메시지, 그 이방인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됨을 우리 신명기에서 내다보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가 있었을 때 스바 여왕이 와서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라는 것을 스바 여왕이 깨닫고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데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무엇 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돌과 나무로 지어져 당시에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되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자기 백성을 모아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다는 말 다시 강조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듣는다는 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사무엘의 이야기, 듣겠나이다 그랬죠.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면, 들으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권능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순종의 파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순종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66권 정경을 확정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들으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일을 행하셨다. 9절로 가봅니다. 오직 너는 9절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무엇입니까? 그 일은 누구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다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신 그 일, 내 눈으로 본 일을 뭐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아멘. 저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간증거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 뇌리에 기억된 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시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상황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들으라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사건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으며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내가 너희라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권능을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북한의 외교관이죠, 참사
이일규 씨 이야기가 기사에 났어요. 대사, 공사, 참사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잘은 제가 모르지만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입니다. 우리 북한의 외교관들이 계속해서 탈북 러시를 하고 있어요. 그 앞서서 우리 태용호 씨, 그렇죠? 그 앞서서는 우리 이미 세상을 떠난 또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일규 씨가 하는 말이 지금 북한에 심상치 않다. 이 외교관들이 계속 탈북하는 거 심상치 않죠. 누구보다도 통일을 원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라 그 말입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일제 강점기에도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왜 우리나라로 지금 망명을 했는가? 태용호 씨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 그런 메시지를 보냈대요.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 잘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체제가 시작은 같았어요. 남과 북이 시작은 같았는데 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70여 년 지났죠.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큰 차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까? 북쪽은 너무 참혹하고 남쪽은 너무 잘 삽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 제천만 해도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가 참 많아요. 대도시 가면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제가 1985년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밤에 우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공동묘지 같았어요. 다 빨간 십자가 수두룩하게 공동묘지 같았어요. 여러분, 세계에 이런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는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사회적인 책임 이거는 두 번째고요. 일단 이것은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며,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고 도취하면 하나님 날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모든 좋은 상황이 우리 성도에게 이게 재앙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자 그것 즉시 재앙이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는 살아계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있습니다. 금방 잊어먹어요. 예수님 제자들 5,000명 먹인 사건, 4,000명 먹인 사건 경험을 했죠. 그러나 곧 잊어버립니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곧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그래요. 벌써 잊었느냐. 누구 말입니까? 우리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 행사은 비가 안 옵니다. 이런 목회 편지 제가 썼어요. 몇 주 전에. 그런데 그게 토요일 오후에 제가 썼고요. 그 다음 날이 선교 바자회에 있는 날입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쩔까? 내일 비가 온다면 이 글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면서 썼는데 참 감사하게도 좋은 날씨가 됐고 우리 바자회를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쫙 와서 아침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살짝 긴장을 하면서, 왜 월요일 아침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왔으니까 뭘 또 말하려고 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목회 편지가 토요일 저녁이면 공개가 되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미 이 예보상 내일은 오늘 밤부터 폭우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리라 그랬는데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에게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저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참 은혜롭고 감사한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그때는 그러는데 조금 지나서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만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니까 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의 생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 20절로 가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너희가 누구냐? 자기 기업의 백성. 이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기업.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누구 말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 전도사님 다 아시죠? 아들이 넷인데 그 가운데 막내가 아주 독특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독특해요. 얘가 예배만 끝나면 아빠라 그래요. 저한테 달려와요. 다리를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이 녀석이. 전도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1년 6개월 넘었어요. 1년 6개월째 그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그래요. 아빠. 말은 안 해도 전도사님 마음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아무리 그게 걔가 속이 뻔한 애라 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 그래요. 제 딸도 제가 다른 아이들 안아주거나 예뻐하는 거 보면은 싫어해요. 혼자 컸잖아요. 사랑 독차지하고 자랐잖아요. 아빠가 귀에 걸렸네. 뭐 엄청 좋아하네. 막 집에 가서 그래요. 싫다 그 말이에요. 싫다. 질투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확인합시다. 24절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아버지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소멸하는 불. 좀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에요. 누군가에는 축복의 불, 임재의 불.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소멸의 불이요. 누군가에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떠나서 보이는 형상 앞에 가서, 그렇죠? 말하지 못하는 그 형상 앞에 가서 그를 주라 아버지라 하고 그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랑인 거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성령의 사역은 시들게 하는 사역이라 그래요. 시들게 하는 사역이 있대요. 40장 7절 이사야서. 이사야 4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윤이 그 위에 불이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왜?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영,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불미라. 근데 시들어요. 여러분 왜 시들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봐, 이 찬송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더 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며 모든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했네.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축복 대신에 내 마음에 숨은 사악함을 드러내시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드러내시며 지옥의 성난 권세가 내 영혼에 엄습하게 하여 나를 더 곤고하게 하며 나의 모든 계획이 어긋나게 하며 나를 꺾으시고 나를 바닥에 낮추셨네. 시들게 하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내가 당한 시련은 너의 자아를 교만해서 자유롭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너의 계획을 무산시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게 하려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게 하려고 내가 동원한 연단의 방편이었단다 라는 여러분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들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하실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소멸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듯 하나 이유는 소생시키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기침을 좀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설교단에서 기침하니라고 이렇게 잘 메시지 전하는데 장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약은 좀 드셨나요? 약을 드셨대요. 근데 왜 기침이 안 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인근에 있는 병원을 한 군데를 소개했습니다. 그 병원은 제 경험상 약을 독하게 써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를 만큼.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왜냐, 수년 전에 제가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폐병, 혹시 이거 폐결핵 아닐까? 제가 그래, 이거 혹시 폐결핵 아니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는 괜찮대요. 거기서 그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독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독한 약인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 병원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약을 독한 걸 타서 드시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거의 안 한대요. 기침 거의 100번이면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여러분, 독한 약을 왜 씁니까? 살리기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들게 하는 바람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소생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 오늘도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 특징이 들어야 사는 민족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만 듣지 말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나의 말을, 나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들게 하는 바람을 불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못돼 먹은 옛 자아를 하나님이 부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소생, 살림, 능력이 경험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16절에서 19절은 창조의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봅시다. 16절에서 19절. 4장 16에서 19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바꿔 말하면 그들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 그들을 듣지 말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 외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뒤집힙니다.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해달별부터 지으시고 사람 맨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 인간의 형상이 먼저 나오고 해달별이 나와요. 여러분, 천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뒤집혀요. 뭐 할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가 왜곡이 되고 뒤집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목적이 왜곡이 되고 뒤집힌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상을 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건 뭐냐? 여러분, 여전히 뒤집혀 있는 거, 아담의 후손들이 이래요.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권투 경기에, 이건 여성들의 경기예요. 여자 대 여자가 싸워야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여자 선수예요. 염색체가 XX 염색체예요. 여성의 염색체. 남성의 염색체는 XY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경기가 이탈리아 선수하고 이 한 선수는 알제리 선수인데, 여기는 염색체가 뭐냐면 남성 염색체란 말이에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왜 허락했냐면 이 염색체만 가지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 지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펀치 한 대 맞고 이거는 여성의 손이 아니에요. 이건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46초 만에 기권을 했어요. 왜? 경기를 계속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요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세상이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체계와 세계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형상이냐? 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형상을 통해 계시하시지 않고, 형상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셨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부담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듣는 거예요. 들어라. 즉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모두가 금신상에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듣고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리카락 그을르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누가 봅니까?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고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에 매여 살아갈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 회복한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고, 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치료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생애와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들어갈 때 한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가운데 들었어요.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들이 강 건너오기 전에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 듣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을 때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으라고 하면 들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께로 나올 수 있었던, 오늘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들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엇 하셨습니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여주는 우리 성도계 목자들이 먼저 다 되길 바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그리고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생의 사건을 앞으로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바라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곁길로 갈 때에도 사랑하셔서 시드는 바람을 불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